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반모섬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죽어야지, 내 의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진짜 영계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2기초속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누구의 지파를 얘기를 하죠? 야곱의 12지파입니다. 사실 디나하고 몇 번 빠져요, 두 사람이. 원래는 14명이죠. 그리고 신학에서도 사도도 14명이에요. 마키아도 빠지고 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14대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12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1절 5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한테는 아들을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세워진 것을 보라, 즉 하나님을 세워진 모습을 봐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첫째는요, 시몬이요. 둘째는 있죠. 시몬은 뜻이 뭐예요? 듣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자꾸 왜 또 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잠이 달아나요. 이두고가 사경전에서 보다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게 영혼 살아나게 돼요. 그 말씀이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되면 자던 잠도 달아나게 되고, 저는 막 이 말씀을 막 배우고 공부하고 막 은혜가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자, 들려주게 되는 그 다음에 셋째는 누가 나오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합하다. 하나님하고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해가 됐으면요, 들었으면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 보고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그 환경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깨우지 못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못하니까 들어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말씀 받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유다죠. 자, 유다는 뜻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뜻을 갖죠. 찬양.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여기 열린 기도원에 이렇게 참 오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꽤 많은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않으려고. 자, 동해 번쩍 소개 번쩍 유튜브 쇼 영상 보면 올 때는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순간 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고 찬양도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찬양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이게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저 찬양을 잘한다. 그리고 설교를 뭐 잘한다, 뭐를 잘한다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이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 뭐 설교 참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어떨 때는 은혜를 안 받았는데도 예의상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잘했다 소리니까 왜 이렇게 뽕이 올라가는지 내가 진짜 잘했나 보다.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하나 준비해서 이것도 며칠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내 기도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우리가 뭘 할 때 여기서 찬양할 때 내 찬양 콘서트 하잖아요. 그분들이 관절들도 연습할 거예요. 저도 내일 부를 공목을 이거 해가지고 친구한테 같이 듣고 싶어가지고 며칠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가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노래한 것만큼 진짜 말씀 좋았어요. 찬양 좋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같이 들어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단비가 온다 그러는데 단비가 오면 곡식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초도 같이 잘해요. 한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주냐? 5번째 아들이 비라예요. 비라죠. 이 비라는 나엘의 여종이었었어요. 이 비라는 뜻이요 연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하다. 왜? 지금 이 나엘이 자식을 못 갖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고 비라를 주죠. 이 비라는 뜻은 단을 낳죠. 단은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판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건가 사람의 소리를 기쁘게 한 건가 우리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한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것을 내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내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사사기도 심판의 뜻을 갖고 있고 다니엘서도 그것도 심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늘 가끔 얘기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내 자신 보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보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족하다. 말로는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죄인이 아니에요. 항상 위에서 내려 누르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같이 섬기려고 그러고. 아내가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사모의 위치에서 이렇게 좀 누르려는 게 있다는 데요. 이렇게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거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임문경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선후배 관계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피곤한 몸을 입고도 아침부터 열린 기도 가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를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뭐 좀 지켜주면 그냥 진짜 자기가 잘나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내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라를 통해서 창세기 30장 8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납달리를 낳아요.
같은 피라를 통해서. 이 납달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해야 된다. 씨름해야 된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거, 말씀하고 씨름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이 생겼어요.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바깥에 보이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내 안에 원수가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예. 미운 마음 갖는 거, 섭섭한 마음. 상대는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지 자격지심에 속이 뒤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날 무시하나. 절대 무시한 게 아닌데 그런 열등감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 야곱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흙을 졌다 했죠. 그 아파르라 그래요. 먼지죠. 이 야곱강에서 씨름한 건 그보다 더 고운 먼지예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승리해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슨 삶을 살았어요? 번제 드린 삶을 살았어요. 번제는 무슨 것을 얘기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일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백성이 갖고 와서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초림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서는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주여 나의 짐승 같은 속성을 처리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 저걸 죽여 살려줘. 그게 뭐야? 짐승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 요새는 예배당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전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원래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시기해요, 핍박해요, 무슨 짓을 해요? 그때 주님, 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유괴 속성을 처리해 주세요. 이 실용을 해야 된다는 게 실용. 그럼 어때? 아이고 잘 건넜어. 너 아주 내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한번 붙어보자고. 너무 머리 잡고 싸워요. 사모하고 건사뛰게 싸운 거 보세요. 먼지가 훅 나가지고 누구인지 못 알아봐요. 시장통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 있어도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실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걸 읽고 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좀 내 심정을 하나님 아시는 님 붙들어달라. 그리고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그 삶은요. 우물 파는 삶을 살았다. 우물 뭐예요? 그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그걸 뺏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뺏은 게 아니라 사실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을 준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가듯이,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생수가 나오는 것. 너희도 그런 말씀 중심에 서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약삭빠르나 뜻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죠. 말씀은 누구예요? 에서해를 찾고 나왔죠. 보세요. 우리가 영이 먼저 태어났어요? 육이 먼저 태어났어요? 육이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항시 첫 것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야곱강에서 야곱이 건너왔을 때 그걸 받고 육은 떠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패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갖고 있는 더러운 속성들, 그 해결하지 못한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있잖아요. 학습되어진 것들 철저히 끊어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하고 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갓지파가 나옵니다. 갓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행운이라는 이건 누구냐면 그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 자녀를 보게 돼요. 이걸 다 찾아보면요 진짜 은혜가 돼요. 저는 창세기를 1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원어로 다 풀어서 교육을 했어요. 참 은혜가 돼요. 원어로 보게 되면. 근데 실바라는 뜻은요 한방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방울. 말씀 한방울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렛의 물 한 방울 혀에 적신다 했죠. 그 물,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울이 뭐예요? 갓지파를 낳게 돼요. 갓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행운을 갖고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아셀이 나옵니다. 아셀. 이건 레아의 그것도 실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신앙 단계를 지금 여기서 하면서 나의 신앙 단계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정도만 오게 되면요 지난날의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저도 2 자녀를 보내고 지금도 장애아이 1급을 아이가 있지만요 여기 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의 눈물도 없고 너의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보라 새 것이 됐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잠깐 예배장만 떠나고 나면 성전 떠나고 나면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래 주님과 만나나 지금 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잠대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다윗도 누구를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빼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다 축복하고 싶죠.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여기 오게 되면 내 아픔과 슬픔이 다 치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그 고난 그걸 비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너무 편해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저 북한에는 자살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릿고개 때 자살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자살이 없었어요. 먹고 이게 좀 나도 배 기름이 약간 찌기는 쪘는데 기름찌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요 그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7 족속을 뭐하라 그랬었어요? 다 처리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점령하라 그랬죠. 그럼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었어요? 7 부족이 살았었어요. 7 부족. 그 7 부족을 뭐 처리해서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족속이 뭐냐?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짓밟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짓밟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단계, 그걸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그것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요. 2 가지로 나눠지고 인명으로 할 때하고요. 지명으로 할 때는 달라요. 인명으로 얘기할 때는요. 가나안은 상인으로 나와요.
상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전도를 한다든가 이걸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나 지명으로 나오면 겸손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겸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와,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저는 강원도 인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나이도 나보다 좀 많은 것 같았어요. 그걸 등짐지고 그 울산 갈 땐 지구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절반을 두 이웃을 돕더라고요. 아,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을 뭐야? 우리 정령을 해야 된다. 겸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그래서 인명과 지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명으로 성경이 인명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내가 장사를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나 지명으로 나올 때는 그 성경의 맥을 보고 지명으로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예,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사갈이 나오죠. 예, 이사갈이라는 뜻은 예,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보세요. 나도 이문경 목사님하고 우리 김은호 목사님 참 뵈면 야, 저게 참 하여튼 그래요. 대단하다. 체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력도 대단했으니까. 네. 체력도 대단하시지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낀 시들이 이게 씨가 이렇게 날아가는 씨도 있잖아요. 이제 그 주안에 주안동이라 그러나요? 거기로 이사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보상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요. 그냥 나가서 웅충하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요. 제가요 아까 이 씨름이라는 단어에서도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는데 야 나도 나가서 이게 돈을 좀 벌어야 되나. 내가 이거 벌면은 한 번이 또 세상에 맛보면 이 성경 보기 싫을 텐데 아내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맨날 파스 붙이고 살아요. 자기네 머리 끙끙 내려오는 모습 보고 갈등이 아니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당신이 이 지키지 않으면 또 고난이 길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은 나를 그 목에 뒷바라지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거리에서 울은 적이 있어. 챔피언 한참 밀고 나니까 이 길거리더라고요.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이렇게 오다 보면 장의자를 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잠깐 뒤로하면 눈물이 나는데 뭐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게 막 목이 막 눈물이 나요. 며칠은.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안 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라고. 나는 절대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내가 천국 가서 보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목사님도 뵈야지, 이묵주 목사님도 뵈야지, 이문경 목사님도 뵈야지, 우리 아들도 뵈야지, 아브라함도 만나야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참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여기 오면서 보상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는 말씀을 좀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삭을 데리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고 뭘 갖고 왔었어요? 전리품 갖고 왔었죠. 그 전리품이 뭐냐면 여기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전리품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이걸 넣네.
깨달은 것이 끝나는 게 말씀이 살아서 진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아, 이거.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할 일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요, 아내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이 참 미련해요. 이게 태생이 있게 안 돼, 이게. 하얀게 안 돼. 네. 이게 안 돼, 이게. 우리 형제들도 잘 살아요. 요트 타고 다니는 형제가 있어요. 이거를 못해. 처갓집도 처제가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있는데도 속으로 이 등신아, 이 새끼야. 이거를 못해. 이거 하면 그들은 그냥 뭐 찌꺼기예요. 근데 우리는 수박이거든. 근데 우리는 진실한 면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나님 꾸러가지 않는다는 게 차라리 굶고 라면 하나 팅팅 불려가지고 그 숟갈 끊어지고 그걸 숟갈로 퍼먹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아멘. 하나님만 보고 가자. 아멘. 그 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해가지고 뭘 한번 빠지면요 충동하는 채식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면을 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10번째 누굴 낳죠? 스불론이죠. 스불론은 초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초소가 뭐냐? 성전을 갖고 있어요. 그 진짜 내 안에 성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아멘. 내 속에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아멘.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게 신앙의 강에서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뭐죠? 요셉이죠, 10번째. 네. 11번째 요셉인데 요셉은 더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가 더하고 기쁨이 더하고 행복이 더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요? 예수님이 더하고 또 뭐가 더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 요셉하고 그 레위 지파들이 나중에는 이 지파가 사라져요. 레위 지파는 성전으로 들어가고요. 이 요셉 지파는요 에브라임 쪽으로 들어가요. 에브라임은요 2배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 보면 이게 성경에 이제 매듭하고 흐름을 알게 되면요 너무 이게 성경 보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나한테 하나하나 열매로 맺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죠?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자, 맨 마지막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뭐예요? 12아들 중에서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는 겸손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오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현재 성경에는 오른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왼쪽 얘기하게 되면 어두운 세계를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요 어떻게 해요? 남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남은 10지파는 어디에요? 북이스라엘을 차지하죠. 그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없어지죠. 자, 그리고 이 요셉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요 출애굽할 때도 불평 같은 거 별로 안 했어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 10지파들이 맨날 데모했어요. 임금관 열려주면 나는 뭐 하겠다. 이거를 한 지파죠. 예. 그것이 그 지파가 두 지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10지파는요. 자, 저들은 뭐라 그랬었어요? 거인이다. 그러나 이 두 지파에서 나온 그 여호수아 갈렙은 뭐 했어요? 그들은 아예 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네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 있죠? 야, 너희들 좀 불평 좀 하지 마라. 불평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불평해서 어떻게 했어요? 고라 자손이 땅을 가려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냥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감사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 거기 이유가 있으니까 준 거라는 거죠. 고난이 나한테 왜 나한테 고난이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깨닫게 받아. 아멘. 아멘. 기도하다 보면 울다 보게 되면 울면서도 깨달아져. 아멘. 아멘. 어떨 때는요,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도 아마 좀 계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막 욕이 막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들어 나오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영이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말을 보게 그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죠. 나보다 네가 낫다 그래. 그 다말에 대해서 누가요?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보다 뜻을 갖고 있어요. 영이 터치고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아멘.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12지파를 우리가 보면서 왜 12 이스라엘의 기초가 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벽, 이 그의 성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은 이 마음 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이라는 게 나를 보호하는 것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 보호를 해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고 그 보호막을 내가 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재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인해서 재산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남의 물건 훔치고 돈 빌리고 갚지 않고 포악한 말, 저주의 말 그걸 하면서 하나님 나 왜 나라고 해줘요? 해주나요? 안 해주죠? 네. 아니 지금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배가 추출하잖아요. 라면을 먹어요. 삼겹살 씹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 살찌게 해주세요. 아니 그건 안 먹으면 되지. 뭘 먹으면서 살 빼달라고 해요. 살찌게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 절제할 부분. 그래서 그 심판, 단열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얘기, 함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죠? 이거 저기 새 벽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한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12 사도를 얘기를 하죠. 네. 자, 사도는 뭐 시몬이죠. 첫 번째는요. 시몬은 방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석. 우리는 방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반석이. 예, 반석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성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기쁨과 은혜 속에 그 세워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드레이지 안드레. 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뜻은 그 남자다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성경 풀어보면 연결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이기도 하죠. 이 야고보는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세베대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주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자비로우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죠? 빌립이죠. 이 빌립은 타는 말을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말은 뭐 빠르잖아요. 저번에 내가 와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설명해서 말을 서서 자요. 그럼 이게 이게 참 특이하게 생긴 것을 얘기해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7번째 도마가 나오죠. 도마. 여러분 도마가 어떤 분인 줄 알죠? 예. 여기에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겹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AD 41년이나 49년경에 가야 시대일 때 누가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경북 영주시 평흥면 강동 이리에 거기 바위가 있어요. 그 가야 그 동굴에
그게 써져 있어요. 도마. 히브리 발음으로 도마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AD 41년경이니까 2000년이 지금 넘은 거죠. 학자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인도에서 우리나라 왔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도 넘어간 걸로 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보게 되면 그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지전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같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보면 문화가 비슷한 것들 되게 많죠. 동짓달에 팥죽, 부터, 금도끼, 은도끼, 성경에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도마가 와서 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죄를 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고도 죄는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인연아, 천연아, 혈이 나는데 연놈 다 나오잖아요. 하늘이 무섭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마가 와서 이미 하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두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우리 도마 형님한테 내가 여쭤보려고 해요. 거기가 형제니까. 도마 형님한테 그때 와서 혹시 어디 들렸냐고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 그 인도 이런 데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일본도 지금 그렇게 했고요. 가마우치가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처럼 복음화되진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죠.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장이었죠. 이는 주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다. 하나님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외치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얘기해요. 아멘. 다들 보게 되면 다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제일 선하세요. 나는 진짜 난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가면 나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다 보게 되면 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수치스러운 얘기 안 해요.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나라고 허물 없겠어요? 길바닥에서 질질 울고 콧물 흘려가면서 우는 게 그게 자랑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데 자랑은 아니에요. 어떻게 식소를 하나를 거두지 못한 그것도 미안함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알페오의 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죠? 다데오. 이게 사랑스러운 칭찬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소리.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신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존감 떨어지면요. 맨날 불쌍하다가 걸릴 못 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떤 아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러면 투덜대요. 그렇잖아요. 몸이 지치고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게 짜증을 내요. 근데 사단이 그 틈을 가만히 두나요? 야 영건아, 너 니 만나가 너 무시하고 있잖아. 돈 좀 몇 푼 번다고 되게 받아. 그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이고 돈 좀 치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맨날 아내가 치꼬리만큼 벌어오면 그게 와이프는 따뜻해요. 그럴 때 이것을 내가 생각과 판단 잘해야 돼요. 한 번 이게 쏟아버리면요 뒤엎지 못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 아내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해야 하는 것은 저가 용납을 안 해요. 그 누구도.
우리 어머니만 빼놓고. 형제들도 내 아내한테 경우 없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받고 우리가 고쳐야 시정해야죠. 아멘. 그렇지 않고 권위로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려면 예수님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작은 소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몬이죠. 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듣다, 수용하다. 이 단계에 되면 이제 말씀이 수용이 돼야 돼요. 아멘. 모든 말씀들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요 순종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는데, 자 원수를 저는 이 경험을 일찍이 했어요. 이 말씀을 원수가 나를 핍박을 해요. 경우 없이. 그러면 저는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핍박하면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했어요. 정말 그걸 했어요. 그걸 했더니 어때요? 나는 신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나를 신앙을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나를 채찍으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멘. 근데 가까운 사람이 채찍질해요. 저 먼데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나한테 채찍질 하겠어요? 안 하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 꼭 배우자. 아이고 자식도 속 뒤집으면 엄청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노포구에서 봤을 때 그가 불쌍한 거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같이 맞잡고 머리끄지 않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시몬이라는 것은 이게 듣는다. 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이게 순종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게 순종이 되면요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저는 허다하게 걷는다 했잖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날 사기치고 한다면 끊을 건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둠과 빛이 함께 이걸 구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유다죠. 유다는 가룟 유다를 판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판 적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그냥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따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개가 토한 걸 먹는다 그랬죠? 자,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개는 진짜 지가 토한 거 먹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아무개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습니다 하고 아주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를 했어요. 토해냈어요, 내 아들이요. 그런데 금식 기도 딱 끝나고 배 창자에 곡간이 차고 힘이 돋으니까 어때요? 너무 잘 만났다. 너 이제 내가 금식 기도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힘 주셨어. 너 한번 나와 한번 따져보자.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게 보게 되면 뭐라고 했었어요? 12 이스라엘의 12. 이 12라는 것은 11조의 반복이에요. 열이라는 것. 11조의 반복은 뭐냐면 말씀 듣고 내가 하나 행해서 올리는 것이 영적인 11조의 반복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11조의 반복. 물질의 11조는 우리의 인간에 필요한 거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 행해